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LA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여기 LA에서도 토요일 날 되면 유대인들 검은 옷, 검은 모자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쓰고 가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손목에다가 그 상자를 가죽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자를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테필린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이마에도 새기고 또 손목에도 매며 이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조그만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을 써가지고 그 상자에다 넣어서 이마에다도 메고 손목에다도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테필린인데, 메주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메주자는 테필린보다 상자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다가 역시 상자를 붙여 넣는데, 그 상자 안에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놓고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이제 쉐마 그 말씀 문설주에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데 읽지는 않고 가지고만 다니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신명기 27장 이제 2절 3절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라 그랬어요. 큰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돌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돌이 얼마나 크는지는 알 수 없는데 큰 돌,
한 돌이 아니라 돌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돌들, 거기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을 얼만큼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로 신명기를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위해서 이 돌들 위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쓴 왕들 시대에는, 예를 들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때는 막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안전하게 또 보호하셨는데, 말씀을 버리고 또 유다 말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가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발견한 말씀, 어떤 왕은 듣고 칼로 베가지고 양피지에 기록한 거니까 겨울이었던 모양이죠.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우고, 듣고 불태우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다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본데,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발로 짓밟은 그런 시대의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거나 직장만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잘하네, 절대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가. 오늘이라도 전화하셔서 날마다 말씀 읽냐, 말씀을 묵상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몇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한번 꼭 하세요. 마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곁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교역자 자녀들이라고, 중직자 자녀들이라고 잘하겠지. 목사 자녀야, 장로 자녀야, 잘하겠지. 천만에요. 전부 다 점검해줘야 돼. 끊임없이 살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유대 나라만 아니라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느냐, 그걸 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 하러 나갈 때에 우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이제 하나님 정해준 산이 있었어요. 에발산하고 거리심산인데, 에발산, 거리심산, 요단강에서 한 50km 이상 떨어진 에발산.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보면 바로 저 앞에 보여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에발산과 거리심산은 한참 가야 되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거기 가서 큰 돌비를 세워서 말씀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과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설주는 양쪽 그 기둥을 문을 달아놓은 기둥이잖아요.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메주자라고 상자를 만들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안에 양피지에다가 양 가죽에다 율법을 써가지고 상자 안에 넣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마에다가 상자에 양피지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고 손목에다도 메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묘에 갔는데 유대인들도 얼마나 구경을 많이 오는지 사람이 밀려가고 밀려나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막 묶어놨던 걸 또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그만 상자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걸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7절에 보니까 화목제도 드리고 거기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율법 비석을 이렇게 돌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단을 쌓는데 번제단을 쌓는 것이죠. 아직 성전이 없는 때니까 그리고 회막도 만들기 전이니까 다듬지 않는 돌, 자연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철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석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어떤 말씀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 66권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천사가 말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과 행동을 기록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수가 기록됐고 죄가 기록되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다 안 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니고 자기 기분 좋고 이익이 되는 말씀은 그냥 또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8장 1절 보면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미국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유럽 사람들만 미국 점령하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안 됩니까? 아프리카 피가 섞인 사람도 대통령이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점령하고 사는 것. 꼭 이 발로 밟는 이 땅 몇 평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토가 있고 정치적인 영토가 있고 정신적인 영토가 있고 또 우리 복음으로 정복할 영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경제적인 땅도 넓어야 되겠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영토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있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조차도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막 열정을 다해서 막 준비하고 막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전도할 때 나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영혼을 건지는 것인데 막 으쌰으쌰 막 열정내고 그러다가 막 사람끼리 부딪히고 기분이 나쁘니까 화도 내고 막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드러나도록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루 전날부터 아니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내 앞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수고하고 애쓰며 봉사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은 말씀과 더불어 이제 즐거워하는 것인데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단을 만든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즐거움과 말씀이 목마름과 갈증과 사모함이 될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무적으로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앉아서 말씀 읽기 시작하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가버리고, 바쁜 일이 있으면 바쁜 일 먼저 하다 보면 어느새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즐거워야 돼요. 가장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제 저를 보더라도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아주 마음이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막 산처럼 사막처럼 앞에 놓일 때는 얼마나 말씀을 막 뚫어지게 종이가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묵상하는지 몰라요. 막 문제 해결해야 될 간절함이 있고 여호와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한 그런 소원 때문에 그렇죠. 근데 평안해지면 말씀 읽는 시간은 갖기는 갖는데 그런 막 간절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 없든, 아니면 평안하든 환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삶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건 굉장한 영성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국의 친구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그 교회 새벽 기도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석 장을 교독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가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나오면 석 장을 읽는 거예요, 같이. 굉장하죠? 그 평생 그렇게 목회하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네. 카톡에다 오늘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거 매일 올려놓으니까 뭘 그걸 기록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 격려하느라 그렇게 또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 정해놨습니까? 묵상할 시간 정해놨습니까? 아니 일어나자마자 막 바쁘게 하루를 막 시작해버리고 졸린데 자야지, 성경도 오늘 안 읽고 하루 보내버렸네? 그런 것이 쌓입니까? 그런 날이 쌓이면 영이 바짝 말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영이 바짝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애써서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돈 버는 것 아니고 저절로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돈 벌고
열심히 운동해야 또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신앙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즐거워 밤낮으로 묵상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갈증하며 목말라하며 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